예,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전수가 없으면은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그 후계자에게 이렇게 리더십과 믿음이 전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게 좋은 모델이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이게 또 좋은 모델인 것 같고, 또 신약에 오면은 바울과 디모데, 또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을 뭐 융성기라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계승이 됐을 때 큰 융성기가 오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믿음의 전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사기 같은 암흑 시대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 뭐 제자 훈련할 때 굉장히 많이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4대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내가 그럴 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로, 충성된 사람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복음이 4대로 이어지면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계승이 됐는지 1대, 2대, 3대, 4대 한 4대 정도만 본다 그러면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믿음과 영성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중요한 게 9절이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뭐 해줄까 그랬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옛날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영감을 갑절이나. 옛날 그랬죠. 영감을 갑절이나. 그러니까 더블 포션 두 배죠. 더블 포션 of your spirit. 당신의 성령, 영감이죠. 영감. 영적인 능력을 내게 더블 포션 두 배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왜 이걸 구했을까요? 그냥 객기로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이라는 왕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엘리사가 접했을 때는 이제는 외국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이거는 뭐 중과부족에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더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더 능력을 주셔야 내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건 정당한 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많이 짐이 많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계셨죠. 그 보스턴에 가면 지금도 그레이스 처치라고 큰 교회. 옛날에 19세기 땐 되게 큰 교회인데 지금 관광지예요. 그냥 뭐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필립스 브룩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능력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일을 구하면 능력보다 작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되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과제거든요. 태스크. 과제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일을 붙들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익사이팅하고 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죠.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런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 처체의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지금의 상태를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정해요. 정들도 없고 그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모함하고 그저 사납고 요즘 시대의 정신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갑절의 영감, 능력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갑절의 영감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두 가지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또 하나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현실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메시지를 말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랏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냥 땅으로 걸어가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도 똑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갑절의 능력이 임한 거죠. 능력의 원천이 옷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깨우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특별히 사역자들, 목사라든지 전도사님들은 무조건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없이 일하면요 무능해요. 그냥 쨍쨍쨍쨍 울리는 꽹과리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그냥 강연 정도예요. 설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도들의 심령을 무너뜨려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 없이, 갑절의 능력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작용이 많아져요. 파워가 하나도 없다고, 권위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이, 영감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은 마귀를 멸하게 되고 부작용이 없고 일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능력 없이 일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이 일한다는 것은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그런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그게 성령이잖아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Stay here. 여기 머물라. 그 예수님 제자들은요 100%예요. 뭐 가룟 다 빼놓고 100%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은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고, 그 다음에 타지예요. 자기 고향은 갈릴리거든요. 그 외지에 와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빨리 가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머물래요. 어색한 곳에 머물래요. 우리 다 서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뭐 어디쯤이라 그럴까요? 저 뭐 목포쯤 가 있어요. 그럼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래요. 부산쯤에 머물러요. 자꾸만 올라오지 말고. 익숙한 곳도 아닌데 거기서 지금 어려움 당한 곳인데. 왜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죠.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만약에 생략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교회란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는 교회는 조롱받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잠깐 이 껍데기인 줄 알아요. 겉옷인 줄 알아요. 겉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겉옷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강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된다는 것을 각성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도 그냥 안 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능력 받아서 일을 해요. 능력 받아서 일을 하면요 성가대 한번 찬양을 할 때 다 뒤집어집니다. 찬양팀도요 이게 뭐 노래 연습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성령의 능력 받아 일하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봤어요. 찬양 인도할 때 그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누구 하나도 떠들지도 못해요. 성령의 그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찌릿찌릿한 능력이 있어요. 이건 노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파워가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 테크닉인지 알아요. 잠깐 뭐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세미나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세미나보다는 능력이에요. 잠깐 목회 전략 그러는데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고요. 참 단순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원 어린이까지
성령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그때부터 그죠?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옛날 영화 있죠.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거기 보면 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맨날 인용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영국 장교가 있는데 주인공이에요. 그 중동에 파견이 됐어요. 당시만 해도 중동이 이제 석유도 나오기 이전이니까 좀 이제 궁색한 그런 때입니다. 아랍 지도자들을 영국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촌놈들이 온 거예요. 영국 런던에. 촌놈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고급 호텔에 처음 갔어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 족장들인데 수돗물 나오는 거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막 틀면 막 나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아랍 말은 뭐라 그래요, 그죠? 막 놀래가지고 소란이 막 일어나요.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수도꼭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뛰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물의 근원, 수원지에 연결돼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뜯어간다는 거. 그 아라비아 로렌스의 제일 웃기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맨날 그 좋아가지고 설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도 부흥회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 수도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껍데기, 겉옷, 수도꼭지 그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끊겨져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전제품들 웬만한 것도 망가졌다 그러는 거에 80%는 접속불량이죠. 접촉불량. 그죠? 접속불량. 잘 보면 이게 콘센트를 잘못 끼워놨든지 뭐 헐겁게 끼워놨든지 아니면 단선이 됐든지 그런 거라고요. 연결만 되면 파워가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잘 연결된 관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딴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성도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이 뭐 딴 데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를 많이 만날수록 약해지는 걸 느끼는데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연결되면 될수록 더 강력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뭐 아이폰이나 뭐 삼성 이렇게 폰들 보면 충전기 그 코드 있죠. 나는 그게 싼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까지 그 왜 차이가 있나 했더니 그 비싼 거일수록이요. 그게 단선이 안 되고 거기서 흐르는 전류량이 더 많아진대요. 길이 좋은 거죠, 길이. 나는 그거 절약한다고 괜히 싼 거 사가지고 괜히 한번 감전돼서 죽을 뻔도 하고 그랬었는데 선이 좋아야 돼, 선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선이 좀 좋은 선, 벌킨 같은 거 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런 거 쓰라고요. 그죠? 하나님과 선이 잘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했다가 이게 감전되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찌릿찌릿 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돼 있을 때, 연결돼 있을 때, 수원지에 연결돼 있어서 목마른 자들에게 틀기만 하면 그냥 강력한 수압으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연결된 수도꼭지가 되십시오. 그럴 때 그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뭐 사실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현실이에요.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는데 능력 받아놓고 난 다음에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현실, 과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잘 챙겨요. 근데 그 능력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God given task.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땅에 묻어두고 있다고요.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제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를 4군데를 데리고 다녀요. 첫 번째 길갈, 그 다음엔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할 땐 요단이죠. 요단 강가. 이렇게 4군데를 다녔는데 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 1절에 보면 길갈이거든요. 길갈로 들어가요. 길갈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부 위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단강. 그 요단 동편이에요. 지금 요르단 지방. 가나안 아니죠. 요단 동편. 갈라졌을 때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갖고 오라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돌멩이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굴러갔다는 거예요. 굴러갔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 되게 많이 불렀는데 굴렀네 뭐 나의 모든 죄악이 뭐 굴렀네 뭐 이런 거 되게 뭐 율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몰라요?
내가 구르겠네 완전히. 이 노래 모르더라고. 하도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래요. 굴렀네. rolling away,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이전에 길가를 주시는 거예요. 굴러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치가 굴러갔대요. 수치가 굴러가고 상처가 굴러가 버렸대요. 우리가 먼저 굴려버리는 게 필요해요. 굴려버리는 거. 맨날 과거의 상처, 미움받을 용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상처니 이거 묵상과 수치 이거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과거를 다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첫사랑의 장소예요. 첫 감격의 장소예요. 이 초신자들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굴려버리는 그 감격의 장소 거기라고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길갈, 네가 싸워야 될 것이 길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갈이 있고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이제 현실이에요. 길갈에만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장소는 2절에 나오는데 베델은 뭐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 있죠.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잖아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영광을 맛봤던 곳이에요. 베델, 그래서 베델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죠?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베트라는 게 집이니까 베델. 그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남북이 분열돼 버렸죠. 그럴 때 열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여로보암이 가짜를 만든 거죠. 단과 베델인데 특별히 베델에 예루살렘 갈 거 없다.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베델에. 그래서 베델이 우상 숭배의 산지가 돼버렸어요. 베델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짜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죠. 껍데기는 다 교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니라 베델이 되는 거.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베델은 우상 숭배지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닌 곳. 지금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현실이 뭐냐? 가짜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장소를 다시금 되찾아라. 변질된 것을 다시 회복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베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는 종려나무, 팜트리 그 LA나 이런 데 가면 팜트리 있잖아요. 이게 쭉쭉 뻗은 거, 팜트리, 종려나무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지역도 낮아요, 시원하고. 그래서 여리고는 그렇게 망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막 가운데에 있는 융성한 오아시스. 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라스베가스밖에 없어요. 라스베가스. 그죠? 거기 사막, 모아비 사막이 있는데 그 중앙에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세상의 영광이 다 있는 곳 아니에요? 그게 여리고라고. 너희가 싸워야 될 곳이 어디냐?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엘리사 네가 가야 될 것은 여리고다. 라스베가스다.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기독교는 산중 종교가 아니에요. 산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중이에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민중. 그죠? 그래서 그들에 가서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 산상수훈에도 보이죠. 빛이잖아요. 빛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빛이 있는데 이게 구석에 두겠어요? 높은 곳에 둬야죠. 산 위에 올라가서 비춰야죠.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비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잘 비치는 위치에 가 있어야죠.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금이죠. 소금이면 뭐 할 거예요? 들어가야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 치지 않은 걸 누가 먹겠냐고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은 국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맛을 내죠. 빛이다 소금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능력 있는 종들 되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제발 모여있지 말고. 우리 징계편 한다 그러니까 벌써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흩어지면 어떡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대만 성교 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4개 팀인데 이번에 중화성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흩어지면 깨진다 그러고 믿음 가지고요. 흩어져야 돼. 흩어지고 잠깐만 더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거기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왜 소금이 뭉쳐 있어? 소금 덩어리예요, 덩어리. 뭉치지 말라고요. 내가 커피 안 먹을 때 커피도 덩어리 있었고, 지금도 내가 살인 미수로 내가 초창기 때 신방 갔을 때 밀가루, 그 뭐죠, 그 미숫가루 먹기 싫은 거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1분 30초 동안 숨을 못 쉬고, 그때 서광지 목사님이 그분의 등을 쳐주지 않았으면 하얘지면서 주님이 요 앞에까지 왔었어요. 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덩어리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풀어져야죠. 이 덩어리, 믿는 사람들이 다 덩어리.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이다 그랬지 언제 소금 덩어리가 되라 그랬어요? 왜 모여있어요?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짠 것도 적당히 들어가지 맛을 내는 거지, 덩어리로 모여있으면 그게 짠 거예요? 그게 못 먹을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이거라고요. 그죠?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해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이 아니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상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가 되게 좋다고 초막셋을 짓고 그냥 같이 살자고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밑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 데려온 아버지가 오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잖아요. 능히 못 고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거 고쳐내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될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God given task.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제. 현실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니? 세상을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리고가 있다. 그리고 교회라 그러면 베델이 있다. 껍데기는 지금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내용이 아닌 곳이 있다. 여기서 진작 예배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첫사랑의 장소도 물론 있죠. 길갈로 가라. 우리가 가야 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위기가 기회라 그랬죠.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기회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가 기적이죠. 안 그래요? 문제 없이 기적이 있었던 거 봐요. 홍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접하게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석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다 기적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야구가 9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 아니에요? 9대0으로 지고 있는데 12대9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리와인드해서 또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9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12대0으로 이겼다. 그럼 뭐 상대가 안 되는 팀하고 했는가 봐. 뭐 그러고 재미없잖아요. 그런 건. 근데 9대0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2대9로 이길 수 있잖아요. 역전승이라는 게 거기에요. 역전승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현실 감각을 철저히 보라. 현실을 보라고. 현실이 이렇게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개입시켜 보라고요. 문제가 기적이 되죠. 위기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기회로 봐야 돼요. 인생을 기회로 봐야 돼요. 인생을 기적으로 봐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능력을 받고, 그 받은 능력으로 현실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 하면 끈기예요. 끈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는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엘리사의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길갈, 뭐 2절에 길갈, 4절에 베델, 뭐 그다음 6절에 여리고, 뭐 이렇게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제가 볼 때 포기하는 것, 집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You stay here.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2절에도 너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뭐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죽어도 안 떠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 3번 다 반복돼요. 너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당신은 안 떠나. 그래서 4절 보니까 베델에서 나 지금 또 딴 데 간다. 여리고로 간다.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나 죽어도 안 떠나. 죽어도 못 보내.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너 여기 머물라. You stay here. 또 그랬더니 또
죽어도 못 떠나. 이거를 똑같은 걸 왜 여러 번 기록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엘리사의 10년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이렇게 몇 번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가짜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가 떨어져요. 시간의 테스팅을 못 받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까지 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 같이 하면은 지치지 않아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떨기나무 같은 부족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타요 안 타요? 안 탄다고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성령 아래 붙들림 받으면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 타지 않아요. 번아웃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타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번아웃 되지 않는다고요. 여기 보세요. 엘리사 번아웃 되지 않죠.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 듣고 몇 번 하다가 짜증나고 이런다는 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치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하다 지쳤다 그러는 건 아직 자아로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치는지 안 지치는지 보면 알아요. 계속 할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저는 이런 간단한 영어를 참 좋아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이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You have not. 얼마나 쉬워요, 영어가. Because you ask not. 너무 쉬운 영어. 이런 건 외워도 되죠? 이거 못 외울 바보가 있어요.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You ask. 구한다 그러면 then you have. 반드시 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구할 수 있는 힘, 그게 성령 안에 있다고. 구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You have not. 왜 have not? 아무것도 없어요? Because you ask not.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요? 구하는 걸 공격해요. 그래서 자꾸 중단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절대로 고갈되지 않아요. 침례교회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40~50년 전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 A.W. 크리스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크리스웰 목사님 설교집 같은 거나 책 같은 거 많이 읽었어요. 크리스웰. 달라스 침례교회, 달라스의 바이블 벨트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달라스 침례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캘리포니아 바프티스트 대학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침례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코로나라고, 미국 LA 살던 분은 알겠지만 그 동쪽에 보면 코로나라는 데가 있죠. 코로나 바로 옆에를 리버사이드라 그래요. 리버사이드 그쪽에 있어요. 리버사이드 있는데 거기서 차를 몰고, 그러니까 LA 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간 거예요. 한 350마일 정도니까 얼마나 걸리나? 꽤 걸렸겠죠. 한 6시간 걸렸을 거예요. 7시간. 몰고 간 거예요, 학생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이제 악수해 주는데 자기도 서가지고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쭉 악수하고 나가는데 그 청년 악수를 할 때 갑자기 크리스웰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은 또 아는가 봐요. 갑자기 무릎 꿇어 하더니만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안수기도 내용이 뭐였냐? 그죠? 하나님, 이 청년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 말씀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이 왜 기도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달라스 침례교회보다 갑절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갑절에 몇 번 했는가 봐요. 뜻밖의 기도죠. 원래 이 젊은이의 꿈은 뭐냐? 락스타예요. 락가수. 나 모르면서 우리 그죠? 현무기 같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막 징 박힌 거 있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막 헤드뱅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던 사람인데, 근데 이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릭 워렌이에요. 릭 워렌.
새들백 교회 리고렌 진짜예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는데 이겨내잖아요. 갑절 영감 받고 그 아들이 자살했을 때 몇 년 전 자살했죠. 그때도 이겨내는 힘. 나는 리고렌이 그 아들 매튜에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절 때거든요. 부활절 다음날 자살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면서 그 글들 쓰는 거,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전 잠깐만 크리스웰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야, 크리스웰 목사님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가 이런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있구나.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찬양하겠습니다.